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오늘은 민수기로 갔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은 민수기 33장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저희들이 오늘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아멘. 저희들이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던 그 순간, 혹은 평생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하는 퇴직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한번 저희들이 그때까지 살아온 순간들을 한번 쫙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을 잠시 멈춰야 했던 그 순간, 혹은 죽음, 즉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살아왔던 인생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쭉 달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 시점, 혹은 이 건강 악화와 이 죽음 앞에 있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삶을 마무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보며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민수기로 갑자기 넘어왔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가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대략 한 38년에서 39년 정도간의 이 방황과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성을 다 아시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앞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음을 오늘 33장 5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답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후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여정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된다. 이제 곧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롭고 거대한 여정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바로 그 모세가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음을 또 의미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이 34장에 보면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33장,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120년의 삶을 지금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20년 삶을 마무리하며 지나온 그 40년의 출애굽의 여정과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온 그 삶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모세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요. 그게 지금 우리 손에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33장에서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땅까지 오는 과정 중에 진을 치고 머물며 지내온 지역들을 지금 다시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민수기 33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여정 중에 진을 쳤던 곳에 있었던 사건들,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거나 중요한 사건들을 뽑아서 33장에다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된 그날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4절에서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언급하고 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며 진을 쳤던, 단지 지나쳤던 그 지역들의 이름만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부터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5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6절입니다.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7절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그리고 계속 넘어가서 48절에 보면요, 아비람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지금 5절부터 48절까지 계속 지금 이 내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40년 동안 지금 이집트의 라암셋을 떠나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오며 그들이 지나온 지역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나온 40년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들이 지나온, 그리고 진을 쳤던 그것들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가서 읽어보다 보면 우리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인상적인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노정,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정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을 치며 머무를 곳을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친 것은 모세가 임의대로, 모세의 생각대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그곳, 그들의 원함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 지역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나온, 즉 어떤 지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간 곳이 없이 쭉 지나와서 결국엔 여리고 맞은편 강가 모압 땅 평지에 와 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한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인상적인 한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민수기 33장은 약간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5절부터 머물렀던 지역의 이름만 계속해서 언급하다가 14절에 와서는 기록하던 패턴과 조금은 다른 문장을 하나 기록합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돕가의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14절입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패턴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33장을 계속 기록한 모세의 패턴으로 보면 14절은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고, 또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의 진을 쳤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의 진을 쳤고 라고 나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라는 모세가 경험했던 사건, 혹은 이 르비딤의 지역에 대한 한 가지의 정보를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더라라는 이 모세의 기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모세가 잘 지역만 언급하다가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단지 모세가 여정을 하다 보니 그 지역에 마실 물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그곳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 그건 아니죠. 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여정 중에 물을 마실 수 없었던,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순간도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도 마실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여정을 쫙 회고하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정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나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그들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 후에 그들이 진을 치며 살았던 곳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 광야란 곳은 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들이 광야라는 곳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낮에는 타들어갈 것 같은 더위, 밤에는 온몸이 떨리는 추위가 있는 곳이고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늘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도 그들의 40년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지역을 옮겨가며 무거운 진을 치고 또 진을 걷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처럼 차를 타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따뜻하고 시원하고 편안한 호텔 같은 곳에 머물러 그렇게 머물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죠. 광야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그 무거운 진을 치고 또 걷고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또 그곳을 걸어 나가면서 그 많은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는데 때때로 마실 물조차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고통도 없이 살아야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요, 살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에게 어느 순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때때로는 척박한 광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걸어나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참 행복해 보이고 인생이 즐거워 보이는 사람도,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지 않았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도 때때로 광야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현재 한국의 분당에 있는 그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큰 교회를 세습한 목사다라고 하는 이제 큰 흠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굉장히 좀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의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모님 잘 만나서 전도사 생활부터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이력도 잘 쌓고,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미국 와서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유학도 마치고, 그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큰 어려움과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처럼 저는 봤었습니다. 그러나 한 3년 전인가 2년 전쯤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이제 신앙적 고민을 상담해 주며 말씀하신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장애인 딸을 가진 아버지다. 그 자신이 지적 장애인 딸을 가진 아버지임을 고백하셨습니다. 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과 함께 피의 한 70%를 교환 수혈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겼는데요. 이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목사님의 딸에게 지적 장애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딸의 아버지로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가족 중에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상황과 그리고 그 가족이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 누나가 있는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가족, 그 친구의 어려움, 그 친구의 힘든 삶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나마 간접적으로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 학교에서 당하는 괴롭힘과 손가락질을 보며 이 목사님은 이 딸을 데리고 한국을 떠나야겠다. 여기서 살 수는 없겠다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의 그 말들. 너 그런 딸 데리고 어떻게 목회할래? 기도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로 인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합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죠. 고통스러운 광야 한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며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너무나 쉽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광야를 고통 중에 걷고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은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도 리비딤 어느 순간 마실 물이 없는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Why me? 왜 납니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누구보다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광야의 길에 들어서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얻는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것, 예상치 못한 병으로 인해 아픈 것,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몸의 고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도 도우심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광야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죠. 다윗을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의 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광야, 바로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도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지도 모르는 그 극도한 고통 속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통이 시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저 묵묵히 나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길을 기다리며 통과해 가는 것. 바로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요. 마실 물이 없었던 르비딤을 떠나 다시 시내의 광야, 다시 기브롯 핫다와로 계속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쭉 내려와서 38절에 오면 또 다시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죽게 됩니다. 아론이 죽었다. 아론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이제 곧 끝난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진군하기 시작하기 전 아마 분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기들이 지나온 광야에서 삶을 아마 쭉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분명히 아마 한 가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통과해온 그 광야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길을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민수기 33장 9절에 보면요, 또 패턴과 다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죠. 엘림의 샘물 12과 종려 70그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하고 풍부한 물을 제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종려 70그루는 낮에는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밤에는 안락한 또한 따뜻한 그늘을 제공했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몰랐는데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척박한 광야에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과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종종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셔서 내가 그때 목을 죽일 수가 있었지.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그 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을 유지해 왔었지.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사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애굽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극심한 어려움과 광야 한가운데를 걸으며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정말 알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해 그동안 내가 통과해온 그 광야의 길을, 그 세월을, 그 고통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떠났는데 미국에 와서 막상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나 미국 생활이 고달프고 공부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마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인도하지 않는 것 같다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새벽마다 하는 내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신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함께 돌아갈까라고 고민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버티고 기다리고 걸어와서 그 광야 같은 미국 유학 생활에서 가끔씩은 쉬어갈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되면 한번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지내왔지를 돌아보면 그동안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에 처음에 와서 애틀란타 조지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목회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 포기하고 살고 있던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오레곤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알 수 없는 그때, 그리고 3년의 부목사 생활을 끝나고 그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그 손길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주가 아닌 멀리 보내주지 않고 이 카마스 지역에 이곳에 교회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굳이 들어도 되지 않은 말들, 다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 교인들을 갈라치게 한다는 둥, 교인들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왜 내가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 이 길이 지나 나중에 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제가 이 길을 가는 바로 힘이 되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완전 끝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 살다 보면 또 다른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내 어려움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삶, 광야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광야의 삶은 또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분명히 다른 것 하나는요, 이전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광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걸을지도 모르는 그 광야의 길은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분명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도 현재는 끝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혹은 3년이 지나, 아니 5년이 지나 혹은 10년이 지나서 다시 내가 살았던 이 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명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순간에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 한가운데의 길을 묵묵히 기다리며 잘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예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이 광야의 길을 묵묵히 통과해 훗날 오랜 세월이 지나 이때 6월 1일 2025년도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